하나님 말씀 호세아 11장 12절에서 12장 6절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11장 12절에서 12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전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 일을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람을 먹고 동풍을 마르는 허망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이 배은망덕한 행위에 대해서 심판을 경고하시고 그러면서도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호와를 버리고 자행하는 이 이스라엘의 거짓과 포악에 대해서 법적인 논쟁을 벌이고 있고 그 악행에 상응하는 그런 징벌의 경고가 주어지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선민, 자기들의 조상인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그 생애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주권을 상기시키면서 그러면서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들로 하여금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본 이야기입니다. 자, 내용 관찰 문제 1번 보시면은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의 태도는 어떠합니까? 자, 우리가 어제도 받았지만 거듭된 배신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어찌하든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스라엘은 어찌합니까?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떠나려고만 하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에요. 자, 본문 11장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자, 북이스라엘 신앙과 남유다의 신앙을 비교 지금 언급하면서 이스라엘 땅 전체에 만연되어 있는 거짓된 신앙의 심각성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뭐로 애워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거짓과 속임수로 애워쌌다. 하나님에 대해서 신실치 못하게 행동했다라는 얘기죠.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마음속으로는 이방 여러 우상들에게 기울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걸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자, 남유다는 어떠합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뭐가 없다? 정함이 없도다. 자, 정함이 없도다라는 말은 뭐냐면 마음이 산란해서 요동친다라는 뜻입니다. 마음이 산란해서 요동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신실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제멋대로라는 거죠. 영적으로 산란해서 요동치고 방황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어떻게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뢰하고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과 이방 우상, 하나님과 이방 나라를 함께 의지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한 결과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의 이 정함이 없는 믿음의 상태를 북이스라엘의 이 거짓된 신앙 상태와 똑같다, 같은 차원으로 지금 취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으로 나아가는 우상 숭배나 마음이 정함이 없이 두 마음을 품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마음이 요동하는 그거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나님이 취급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자, 여기서 북이스라엘의 이 거짓으로 점철된 이 행동을 지적하고 있는 건데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들이 하나님 당신에 대해서 거짓과 속임수로 일관하셨다라고 아까 12절에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만 거짓된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 전체가 거짓으로 점철된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이 거짓된 삶을 상징하는 것으로 언급된 이 단어가 뭡니까? 바람과 동풍입니다. 바람과 동풍. 바람을 먹으며 라는 이 표현은 나라 지도자들이 백성들에게 바람, 먹을 수도 잡을 수도 또 맛볼 수도 없는 허망한 것들을 소망하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동풍을 따라가서 라는 표현은, 동풍이라는 것은 뭐냐면 팔레스타인 지방에 있어서 동쪽 지역에서 불어오는 바람인데요. 이 바람은 건조하고 뜨거운 바람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동풍이 불어오면 들판에 파릇파릇하던 것들이 돋아나 있던 그 식물들을 다 태워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 동풍을 따라갔다라는 이야기는 스스로 파괴와 파멸을 추구하는 어리석음을 범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거짓으로 하나님을 섬겼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서는 거짓을 먹고 거짓을 따르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믿고 따라야 할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들까지도 정말 믿을 수 없는 극심한 거짓 사유가 되어버렸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거짓된 행태가 어디까지도 계속되고 있느냐? 국제 관계 속에서도 계속되고 있다라고 보이는 것이 1절 그 뒷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자신들에게 큰 위협이 되고 있다라는 아수르와 조약을 맺습니다. 평화를 보장합니다. 조공도 바칩니다. 그러면서 아수르에게 복종하기로 언약을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또 뭐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애굽에 뇌물을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애굽의 도움을 받아서 아수르의 압제에서부터 벗어나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다 지금 속임수로 다 점철되고 있다라는 거죠. 개인뿐 아니라 공동체 문제뿐만 아니라 나라와 나라의 문제까지도 다 모든 문제를 거짓으로 해결하라고 했던 이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내용 관찰 문제 2번입니다. 베델에서 야곱과 만나신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이라고 소개됩니까? 우리 4절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자, 여기서 야곱과 만난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는 이라는 여호와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여호와라는 단어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리고 모든 만물을 존재케 하시는 능력을 가진 분, 자존자, 자존자라는 의미를 지닌 이름이 바로 여호와입니다. 특별히 이 이름은, 여호와라는 이름은 언약을 이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시된 대표적인 이름이에요. 특별히 이 이름은 언약을 이행하는 하나님이라는 측면, 언약을 이행하는 하나님이라는 측면을 강조할 때 자주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호칭이 여호와입니다. 자,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만군의 하나님, 이렇게 있죠. 만군의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늘의 그 수많은 별들, 천체들, 천사들, 이 모든 것들을 자기 뜻대로 거느리고 원하는 바를 성취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의미로서 강조하는 칭호가 만군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 칭호는 결국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그리고 여기서 이 칭호를 호세아가 언급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하나님만 의뢰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너희 조상들에게 주신 언약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표현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언약을 주셨어요? 주신 언약이 뭐냐? 야곱에게 주신 언약이 창세기 35장 11절로 12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네게서 나오고 왕들이 네 헐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네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자, 이 약속, 이 언약이
호세아 선지자가 이 사실을 백성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4절 말미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어요?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그러니까 야곱에게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하면서 이스라엘 떠나간, 하나님을 떠나간 북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살 길임을 강변하고 있는 겁니다. 자, 6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그러니까 직접 북이스라엘 향해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지금 촉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소망하라. 그런 삶을 살아라. 지금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연구한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자, 야곱, 이스라엘을 그 행실대로 심판하겠다고 선언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과거라 할 수 있는 조상 야곱의 생애를 떠올리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은 하늘의 복을 받을 수만 있다면 정말 물불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간절히 매달렸던 지금 야곱의 생애를 지금 떠올리게 하세요. 그러면서 그때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때 야곱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께로 지금 돌아오기를 지금 기대하면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2절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자, 지금 이스라엘의 조상인 야곱의 역사적인 경험을 지금 회상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위기에 직면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위기에서 벗어나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비결이 뭔가,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지금 이 역사적인 경험을 회상케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조상 야곱, 여러분 이 야곱의 이름이 의미하는 바가 뭐죠? 속이는 자예요. 온갖 계책과 거짓의 달인이라고 할 수 있는 자가 바로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인물이에요. 그죠? 형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그렇죠?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어떻게 보면 나올 때부터 뭐 했다라는 거예요.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라고 해가지고 천성적으로 벌써 욕망이 강한 인물이고 그 자기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속임수도 마다하지 않는 그 인물이었음을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그의 실상이 현저히 드러난 곳이 어디냐? 바로 야복강가라는 거예요. 야복강가. 이 야복강가가 어떤 곳입니까? 야곱의 형 에서가 이제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왔어요. 찾아오고 있는 중이에요. 그때 이로 인해서 야곱의 마음이 어때요? 두려움으로 가득 찼어요. 될 수 있으면 이 형하고 피하고 싶은 거예요. 잘못하면은 자기가 지금까지 획득하고 얻었던 그 모든 소유를 다 잃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가족과 자신의 생명까지도 잃을 수 있는 이 절대절명의 위기의 상황 속에서 가나안 땅이 건너 보이는 그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울며 씨름하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정말 하나님과 씨름했던지 어떻게 됐어요? 환도뼈가 위골되었다고 그래요. 그 환도뼈가 위골이 되는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결코 놓지 않은 거예요. 끝까지 붙들고서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제가 놓지 않겠다고. 그러면서 결국 마침내 축복을 얻어내고 말죠. 이를 통해서 결국 간교했던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름을 바꿔주십니까?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라는 이스라엘로 거듭나게 하셨고, 그리고 에서와 극적인 화해를 이루게 하셨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거짓과 위선과 또 때로는 계략, 이것이 어떻게 보면 흥망이 결정되고 또 때로는 복과 화가 결정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참된 복과 흥함이라는 것은 인간의 모든 계책, 이거 모든 걸 버리고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께 도움을 의뢰할 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참된 복이고 흥함임을 기억해라는 거죠.
모든 인본주의적인 계책들은 다 버리라는 거예요. 대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붙잡고 진지하게 그분께 간구하고 힘을 다해서 씨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계책을 베풀어 주실 것이고 문제 해결과 형통함의 자리에 우리를 굳건히 세우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에브라임, 이스라엘이 바람을 먹고 식물을 말라 죽게 하는 뜨거운 동풍을 따라간다는 표현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결국 거짓을 추구하는 삶의 말로 인간적인 계책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찾아가는 따라가는 그런 삶의 말로가 무엇인지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 거죠. 거짓으로 일관한 북이스라엘은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뜨거운 열기가 가득한 그 건조한 동풍으로 말미암아 들판의 모든 새싹을 말려 죽여버리는, 결국 그들의 거짓된 삶으로 인해서 파괴와 파멸에 빠지고 말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으로 거짓을 고집하는 자의 삶을 그것을 바람을 먹는 것이고 동풍을 따라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라는 거죠.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어리석기 그지없는 것으로 결국 공허와 파멸만 낳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절대 거짓을 따라가지 말고 인본주의적인 어떤 계책들 그것을 따라가서는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할 때도 물론이고 사람을 대할 때도 물론이고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된다? 진실함과 신실함으로 대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듯이 신실하게 대하듯이 우리도 사람과 그리고 관계 속에서 진실함으로 신실함으로 되어갈 때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그렇게 신실하게 되어가는 진실하게 대하는 그 자들에게 열매가 있고 소망이 있는 확실한 미래가 있는 복된 삶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속이며 바람 같은 유행과 세상 것을 따라가고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도움이시오 소망이시라고 울부짖으며 매달린 것이 언제였습니까? 이제는 돌아오라는 그분의 음성이 또렷이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하게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우리가 믿고 그분께만 절대적으로 매달리고 그분께만 소망을 두는 복된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만군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말씀